오늘 이야기는 이제 몇 기적 이야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행한 기적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가 들렀던 어떤 수건이나 어떤 그런 수건들을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실 그 외에도 이제 사도행전은 상당한 제자들의 기적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빌립도 그런 기적을 행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이름이 알려지자 마술사라고도 하고 귀신 축출가라고도 하는 이들, 또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제 똑같이 바울의 사역을 흉내내죠. 그래서 바울이 전파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이 말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을 모방했던 사람들이 큰 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은사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교회를 꽤 오래 다녔었습니다. 소위 머리에 안수기도 하면 사람들 쓰러지고 입신에 들어가는 걸 저는 일상처럼 봐왔고요. 제자리를 뒹굴고 박수를 치고 웃기도 하는 그런 집회를 많이 가봤어요. 심지어 제가 참석했던 어떤 집회에서는 휠체어에서 앉은 환자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이제 보였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참석한 예배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암수한 수건들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한 비닐팩에 담아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제가 다녔던 다른 교회는 금가루, 소위 금가루 금리빨 이제 기적이라고 해서 이빨을 아말감으로 떼운 이제 이빨이 금리빨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예언자 학교와 치유 학교를 열어서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가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회를 되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저도 그런 능력을 사모한 적이 있었고 굉장히 간구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어요.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그 강사나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앞으로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막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가요. 그러면 손만 이렇게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픽픽픽픽 쓰러져요. 근데 유독 안 쓰러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예, 저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 쓰러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민망했어요. 안수를 주는 사람도 민망하고, 저도 민망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런 정말 수많은 오랜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이 또는 다른 제자들이 사람들의 환심을 살 만한, 그리고 놀랄 만한 기적을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에 기적들은 부산물로 얻어졌던 것이지, 예수님이 귀신 쫓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사역을 했던 것이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행했던 기적은 하나님에게서 강권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자신들의 사역의 부산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이제 많이 보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굉장히 대중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보고하지만 사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것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이적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적들은 사람에 따라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정하는 기준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본변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 사건들을 자신들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일으키려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험 삼아서 해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방이나 어떤 연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온갖 주술적 문화를 폐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한 번의 해프닝으로 그 동네에 지배적이었던 주술적인 문화는 근절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책을 가져와서 불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주술적 문화가 그 동네에서 이제 뿌리가 뽑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가르침이 확장되더라. 큰 힘을 얻더라. 라고 오늘 사건을 일단락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변을 당한 사람들은 이제 귀신 축출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축기 사역을 하죠. 근데 귀신이 말하죠.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사실 귀신은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제 얘기하자 예수님이 조용해라.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귀신이 가장 먼저 압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정말 이 사람이 그 사역을 행하는 이 사람이 예수에게 속한 자인지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인지 귀신이 가장 먼저 알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변을 당한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축기 사역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그 사람 불러서 야야 그거 하지 마 하면서 그 사역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죠. 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권능을 행하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때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 지금 오늘 변을 당한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이런 변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반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그 진위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추측해 보자면 이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 이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적어도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라는 조건 하에서 유의미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축기 사역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귀신 축출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들은 마술적 행위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이런 주술적 행위는 이미 하나님에게 정죄받은 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대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라는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대제사장 스게와라는 존재는 사실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존재로서 편집적으로 창조된 인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던 대표적인 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변을 당한 두 부류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정죄받은 자들,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자들이라고도 우리가 범주를 좀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기적이나 무슨 기적이었냐면 신앙이 제거된 채 신앙이 빠져있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나서 옥의 문이 열렸던 사건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그 기적을 하나님의 뜻으로 섣불리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기적에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적 앞에서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중요한 기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 맥락이 제거된 채 초자연적인 사건에 휘둘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적으로 도배된 인생이 반드시 거룩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 밤에 설교를 다시 썼어요. 저는 은사주의자 경향이 강한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던 터라 좀 부정적인 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프랑 얘기를 나눴더니 와이프한테 엄청나게 잔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나의 너무 편향된 시각이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제 밤에 설교를 다시 썼어요. 저는 제가 참석했던 집회의 강사가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도 봤고요. 미국의 은사주의권 교회에 여러 활약했던 그런 사역자들이
그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다수의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정말 그 기적과 치유 사역과 이적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 그들에게 많은 발언권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적을 추구합니다. 마치 마약과 같이 계속 더 자극적이고 더 강도가 센 기적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믿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적을 항상 마약처럼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적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 삶의 무미건조한 삶보다는 뭔가 드라마틱한 것들을 더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검은색 잉크에 아무런 화학적 자극을 주지 않고 그 잉크를 흰색으로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하얀색으로 바뀐다면 그것이 기적이겠죠. 이기적인 존재로, 비신앙적인 존재로 태어난 우리가 오늘 우리가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물인 것이죠. 오늘 내 이기적인 마음, 내 탐욕과 내 편협한 마음과 내 그 유치한 그런 악한 마음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오늘 그 하루를 기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행했던 기적과 또 그 기적을 모방했던 사람들의 말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때론 답답하고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들, 초자연적인 사건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주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중하며 살아가면서 이 악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 기적의 삶을 오늘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기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제 JC 캠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한숨 고르고 다시 새롭게 달려나가야 될 것인데 앞으로도 있을 우리 지어스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어스 처치 커피 청해 본부점이 와플대학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의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선한 열매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